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에서 5번의 경고 단락 중에 첫 번째 경고 단락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다른 말씀과 좀 다르게 너희의 구원이 흘러가거나 떠내려가거나 유실할까 경고하는, 그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음을 말하고 하는 그런 경고의 부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그 첫 번째 경고 단락이 지금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경고 단락의 위험은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헬라어 파라레오라는 말씀인데요, 강에서 항해하는 배가 목표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강에서 배가 목적지로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가 왠지 모르게 어떠한 이유에서든가 갑자기 흘러 떠내려가고 유실되어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처한 배는 무엇인가 전진을 위해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서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들에 대한 위험의 처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유념함이라는 것은 굳게 새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흘러 떠내려가고 뭘가 떨어져간다고 하는데, 이게 3절의 문맥에서 볼 때는요, 큰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들은 것에 대하여 유념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큰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큰 구원을, 그 들은 것을 유념, 마음에 굳게 새기고 주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큰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들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희가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의 복음을 듣는 거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2장 1절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들은 거에 대해서 유념하는 것과 들은 거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을 가지고 6장 3절까지 나아가려 합니다.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경고 단락은 독특하게도요 1장과 2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1장에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2장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면 신약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모든 피조 세계를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관여하셨던 분이고요, 모든 만물을 붙드신 분이시고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구원의 여정까지 이끄시는 신이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우리의 인성을 공유하시며 우리의 형님으로서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뿐만입니까?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인간이다 말씀합니다. 독특한 표현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천사는 천상적인 존재이지만 인간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인간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을 공감하지만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천상의 천사나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성과 인성을 공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을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2장에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의 예수입니다. 히브리서 1차 독자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먼저 듣고 그 중간 부분에 너희가 들은 것에 대하여 더 유념함으로 너희가 얻은 이 구원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요 3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한번 3장 1절 말씀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은요 어떻게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들었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들었으면은요 그 들은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인 곳에서 머물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식에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고 그 말씀의 복음의 참 복음 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 알매서 어디로 나아가라고 적용하냐면요 관계적 알무로 나아가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많이 그 사람의 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도요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것, 그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삶 속에서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 관계적 삶으로 들어감으로 나와 예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 알매에 머물지 말고 예수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적용을 뭘 하라고요? 그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과거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멀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참 구원자,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을 늘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적용의 부분에서는 깊이 생각하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적용의 부분에서는 그랬지만 나머지 3장 7절에서 19절에는 경고의 단락을 또 한번 주십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앞부분에서도 너희가 들은 것에 대하여 더 유념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는 경고의 부분에서 너희가 들은 것을, 그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고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고함, 이 고집스러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는 이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온전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맨 끝에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9절 본문에 보면요,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들이 반응한 것은 뭐라고요? 완고함입니다. 근데 이 완고함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하반절에서 나타내는데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곧 맨 끝에 있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다고요? 믿지 않아서입니다. 완고함의 이유가 믿지 않아서입니다. 불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요, 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함, 정말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원인을 불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몸으로는 나아가지 못하는 완고함도 있더라고요. 과거에 어떠한 상처,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딱 처해지면 들려지는 음성에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절대 못 믿어요. 그리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딱 거해지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얼음. 그래서 그 완고함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고집스러움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자아 속에서 갇혀 있어가지고 그 철저한 자아에 갇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불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무엇이 있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머릿속으로만 받아들이고 몸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 불신, 우리 가운데 불신이 있다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갈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의 경고를 여러분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의 완고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불신하며 믿지 못하며 한 발자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습관입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그 트라우마입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그 자아입니까? 삶을 살아온 습관, 삶을 살아온 어떤 고집스러움, 그걸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완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처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요, 저자는요 이러한 경고 이후에 이 경고에서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들은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어떠한 자는 구원으로부터 유실되고 탈락되고 그렇게 떨어져 나간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서 유실될 것을 얘기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지금 13절 14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과 3500년 전 그 사이에 약 1500년 전 동안 쓰여진 기록물입니다. 따라서요, 그 시대 그날의 오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듣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피차 어떻게 해요? 권면함으로. 너희의 완고함에서 그 구원에서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완고함의 죄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오늘이라고 하는 이 매일매일의 기간 동안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피차 권면함으로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되고 유실되는 것을 막자라고 오늘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잘 실행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있고요, 또 통독도 하고 있고요,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됨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유실되지 아니하고 완고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그래서 피차 권면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완고함으로부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은요, 이 경고의 단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적용의 단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3번 우리가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라.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4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자가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아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해 달라고 했죠. 여러분요, 우리는 마치 출애굽한 상황을 살펴본다면요,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한 그 중간에 있는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지나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는 결과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중간의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의 여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본문에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모습인 거죠.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뭐라고 말합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요, 들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번도 삶으로, 말씀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으로 결부시켜 나아가지 못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들은 말씀이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는 자, 그 자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연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할 때마다 교역자들이 나가서 연극을 했죠. 아마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마 그때 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에서 저는 다윗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다윗이 되진 못했습니다. 저는 골리앗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요, 그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다윗은 한 1m 60이나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얼마나 큽니까? 3m가 넘을 수 있는, 그래서 2배 정도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사자와 곰 앞에서 무서워 떨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되고 자신이 보호해야 되고 자신이 돌봐야 되는 그 양이 사자와 곰에게 끌려가거나 물려갔을 때 쫓아가서 그 입을 벌려 그 끌려가는 그 어린 새끼 양을 끄집어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면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이 입혀주는 갑옷과
주는 놋칼과 방패를 들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추장스럽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다 벗어던지고 과거의 사자와 곰과 싸웠던 익숙한 모습인 물맷돌과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아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싸웠습니다. 그에게 익숙함이라는 것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담대히 지키고 생명 걸고 지키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믿음과 결부시키며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삶 속에서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을, 그것이 익숙한 삶으로 다윗은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일상에서 일반적인 익숙함, 믿음과 결부시킨 익숙함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싸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지식으로 살던 사람이 작은 문제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을 우리는 흔히 봅니다. 신앙의 연수가 그를 자랑할 수 없고요, 오랜 지식이, 그것이 오랜 지식으로 축적된 그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켜 나아갔던 그 삶, 그러한 것이 익숙한 삶이 되었을 때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고도 일상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 골리앗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된다고요? 다윗을요, 그냥 다윗 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그 믿음과 결부시켜서 살아가는 방법을 일상의 삶 속에서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렸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단 한 번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과 결부시키며 살아가는 삶,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 주여, 주의 말씀이 그러하면 내가 순종할 만큼, 내가 들려진 만큼, 믿어지는 만큼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며 하나씩 순종하며 나갔던 그 믿음과 결부시켰던 삶이 쌓여서 그래서 마침내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러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일상에서 믿음과 결부시켜라.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고요? 힘쓸지니. 무엇을 힘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으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실패의 연속이고요, 자빠짐의 연속이고요, 좌절의 연속이고, 그래 역시 나는 안 돼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연속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힘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에 충분한 말씀. 우리를 환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속속히 다 알고 계십니다. 영과 그 육체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본질을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넘어질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있고 활력이 있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부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과 결부시켜 나아갈 때,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4절을 우리 저거 같이 읽어봅시다. 제목을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인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켜 나아갈 때 때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는 안 되라고 한계에 부닥칠 그때 우리 주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신다고요? 모른 체하고 내버려 두신다고요? 내팽개친다고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힘쓰구나.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네가 예수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동정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안아주시며 업으시며 함께 가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켜 나아갈 때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때때로 우리의 앞서 가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함께가 온전한 승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걸음마 떼는 아이가 넘어졌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달릴 거라는 걸 계산하고 부모들은 기다립니다. 기다려줍니다. 동정하시며 그래 한번 해봐 하지 끝까지 어붐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기다리시는 주님, 긍휼이 많으시고 동정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과 결부시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자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부터 시작.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지 않은 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신앙생활이 오래되었으므로,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니 의의 말씀을 뭐한 자라고요?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믿음과 결부시킨다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부시켜 나갈 때 하나님은 의의 말씀을 경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마침내 주께서 승리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는 자의 결과물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거에 대한 부분, 구원에서 떠내려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2장 1절에서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졌습니다. 주의 복음은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고함으로 불신함으로 들을 때에는 유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과 결부시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볼 것이고 이룰 것이라, 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우리의 힘의 한계에서 부닥쳤을 때 우리가 때때로 도망가고 싶은 그 두려움이 엄습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장제신인 예수를 붙잡고 그와 함께 나아갈 것인가, 믿음과 결부시켜 나아갈 것인가 아닌가 결단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온전한 길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죽기까지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에 무엇이 됐다고요? 근원이 되셨다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핍박이 있고 죽음에 곧 이를 만한 엄청난 핍박이 앞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배교하는 자도 있고요,
그 복음에서 떠나는 자가 있고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그 어떤 자들처럼 행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 저자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씁니다. 너희가 들은 거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마음에 굳게 새김으로 너희 구원이 흘러 떠내져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의 복음을 들을 때 듣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그 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라. 그분 안에 관계 안으로,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든 완고함으로,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의 그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주의 음성이 들려지거든 너희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초보의 단계가 아닌 완전한 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구원에서 유실되고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마지막 구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한다 라며 경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자가 예수의 구원 앞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할진데 어떻게 완성해야 합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 진리의 복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유념함으로,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믿음과 결부시켜 나감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라고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라도 내가 동정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함께할게 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격려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전한 그 여정이, 온전한 여정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고 주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을 맛보고 경험한 자입니다. 이 땅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언젠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지,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을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거든, 주의 말씀을 듣거든 더욱 유념함으로 마음에 굳게 새김으로 주의함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그리고 완고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결부시켜 주의 말씀을 듣거든 믿음과 결부시켜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거든 우리가 그 말씀을 밀부부가 결부시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주님 되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보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온전한 큰 구원, 그 큰 구원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거든 완고함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밀바 결부시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일상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구원에 이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머리에만 새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주 예수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완고함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결부시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마침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말씀과 결부시켜 나갈 때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가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마침내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러한 구원을 맛볼 수 있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 되길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포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